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오늘 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나 풍성한 삶의 기초 양육을 받으신 분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는 그 책의 4강에 보면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면서 그 후반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보면 하나님을 자가용 하나님처럼 여긴다. 내가 필요할 때는 뭔가 요청하고 하지만 다른 때는 그냥 잃어버리고 있어도 괜찮은 분처럼 여긴다거나, 혹은 하나님을 이전에 육신의 부모님께 대한 그런 편익견이나 혹은 경험 때문에 경찰 하나님처럼 여기거나 하는 이런 하나님의 오해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또 사역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빠지기 쉬운 오해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을 마치 자판기처럼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해진 대가를 하나님께 지불하면 그만큼의 결과를 주시는 분처럼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혹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대가처럼 여겨져서 내가 신앙생활을 좀 잘하고 열심히 하며 또 기도 생활을 잘 유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가로서 우리의 삶에 평강을 주시고, 혹 우리가 그렇지 못하거나 정해진 시간이나 혹은 분량을 채우지 못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조교처럼 우리를 못마땅해 하시고 그것을 엄한 눈으로 보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시는 분처럼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저는 조금 과장해서 하나님을 마치 자판기처럼 여기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혹은 기도를, 우리 믿음의 이 모든 일들을 혹시 하나님께 드리는 채워야 하는 분량처럼 어떤 대가처럼 여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잘 유지한 것이, 혹은 내가 기도의 시간들을 잘 유지한 것이, 혹은 하나님 말씀을 일정하게 보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마치 내 삶에 대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삶의 은혜에 대한 대가처럼, 혹 그것들을 뺏길까 봐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처럼 여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대해서 향해 있는 마음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저희가 읽은 이사야서 58장의 본문의 배경을 좀 먼저 간단히 좀 살펴보면요, 우리 함께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에게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야곱 집에 있는 그 죄와 허물을 소리를 크게 높여서 알려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사야서 40장 이후부터의 후반부를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40장부터 하나님께서 이 55장에 이르기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되돌리시며 시온의 영광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백성의 놀라운 그 영광을 다시 일으키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잘못을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긴 시간 그들의 회복과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난 이후에도 다시 그들을 책망하셔야 할 만큼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실 이사야서 말씀 중에도 우리가 잘 또 익숙하게 본 본문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전체 내용을 한번 좀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단락별로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금식을 행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과 7절에는 또 우리가 잘 들어서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것인가를 쭉 열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할 때에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결과 혹은 축복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진지하게 질문을 좀 해봐야 합니다. 금식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따지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도 응답의 조건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금식을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더 빨리 신속히 더 정확히 응답해 주시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따라서 이 질문에 먼저 답을 드리자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금식이 기도 응답의 조건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로 4절 말씀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4절 후반부에 보면 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들 마음에 소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들 마음을 괴롭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알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금식을 통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로 말하면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걸 지금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금식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해주신다고 지금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런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는 그 금식이 너희의 목소리를 내게 들리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를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금식이라는 방식을 통해서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조정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불평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만큼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결과를 내놓으셔야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당시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방식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더 큰 가치를 바치면 더 큰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사실 이건 단순히 자기의 자녀를 아끼기 때문만이 아니라 자기의 장자는 사실 자기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장자를 바친다는 건 자기의 생명을 바친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자기의 생명을 지금 우상에 바쳤으니까 당신이 내 기도에 응답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방식이 바로 자기의 자녀를 바치는 우상을 섬기는 이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입니다. 이런 행위는요, 철저히 율법적이고 보이는 행위로서의 금식을 행하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 향한 경외함이나 사랑이나 혹은 신뢰나 믿음이나 존경은 전혀 필요 없는 오로지
행위로서만의 금식을 그들이 행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5절 마지막에 보시면요,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 중간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갈대처럼 머리를 숙이고 굵은 배에 앉으며 죄를 펴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뜻이죠. 내가 너희의 그런 얄팍한 시도에 속아 넘어가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은 그런 거짓된 행위에 속아서 그들을 축복해 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시도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분명히 알고 정확히 알기 때문에 너희의 그 행위로 하는 금식에 내가 결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자기의 원하는 바를 자기들이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하는 그 제사의 제도와 율법에 나오는 금식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얻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방의 거짓된 신들과 같이 그런 정해진 행위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된 행위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된 마음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은요, 기도 응답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금식한다고 해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식이라는 방식을 얼마나 잘하는가 혹은 얼마나 오래 하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대가를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있을지 모르는 기도에 대한 혹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모든 일들에 대한 편견이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과 내 길의 빛이 되기를 바라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이유가 혹 그 방식이 내 삶을 지켜주는 수단이 되기 때문은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고 있는 방식이 바로 그런 방식의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대가로 하나님을 결코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지는 6절로 7절의 내용이 좀 의아해집니다. 6절로 7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이건 뭘까요? 그럼 금식이 기도 응답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금식의 내용으로서 열거하고 계시는 그 행위들을 보면서 우리 한번 풀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6절로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 6절로 7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이런 것이라고 말하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나오는 이런 행위들을 했더라면 하나님이 좀 더 빨리 구원하셨을까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런 금식을 혹은 이런 행위들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좀 더 빨리 응답하시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앞에 나오는 그 금식은 단지 방식이 잘못돼서 그런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금식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금식이라는 단어가요, 무슨 특별한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먹는 걸 중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먹지 않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식 혹은 단식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에서도 이 금식이라는 단어는 음식을 먹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뭐를 먹지 말고 뭐는 먹어도 되고 라는 그런 내용이 있나요? 분명히 기뻐하는 금식을 하라고 하시는데 금식은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금식을 하면서 이런 일을 하라는 뜻일까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열거하고 있는 그 행위들을 한번 보시면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고 졸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자기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는 이런 행위들은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자리에 함께 가서 자기의 것을 나누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결박을 풀어주고요, 멍에를 풀어주려면 그들이 있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압제당하거나 혹은 멍에를 쥐고 있는 자를 자유하게 하려면요,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에게 멍에를 지우는 그 사람 혹은 그 대상 혹은 그 권세나 세력과 대결을 해야만 합니다. 그냥 벗으라고 벗겨지는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양식을 나누는 일이나 빈민을 자기 집에 들이는 일이나 헐벗은 자를 입히며 필요가 있어서 자신을 찾는 친척을 피하지 않는 일은 모두 다 나의 여유를 포기하고 그 여유를 가지고 그 필요가 있는 다른 사람을 도와야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런 일들은요, 단순히 약한 사람을 돕는 행위가 아닙니다. 나의 여유나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여러 자산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그 압제나 멍에나 혹은 가난하고 헐벗은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이 일은요, 궁극적으로는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일들입니다. 먼저는 나와 그 연약한 자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이러한 일이 가능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이 얼마나 작든 크든 관계없이 그것들을 가지고 필요가 있는 사람들과 나눌 때에 나누고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서서 그들과 동일한 자리에 설 때만 이 일들이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행위들은,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열거하고 있는 행위들은요, 나와 그 필요가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만드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렇게 하는 나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그 연약하고 혹은 도움과 필요가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하는 행위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일컫는 이 행위들은요, 음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여유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금의 여유, 그 남는 것들을 내 자신을 위해 쓰기를 멈추고 연약한 자들 혹은 필요가 있는 자들을 채워주는 관계의 회복을 위한 금식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일들을 행할 때에 이러한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이 참된 금식 또한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응답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을 때 그들의 삶 속에서 자신의 유익과 욕구만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보다 부족한 자들, 필요가 있는 자들의 삶에 찾아가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일과 방식으로서의 삶의 방식으로서의 금식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금식은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내거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뻐하시는 금식을 이야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근데 여기에 딸려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9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9절을 먼저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일을 제하여 버리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11절의 말씀에 또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내용만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축복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동일한 구절로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앞에 여러 번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겠다, 너희의 삶을 반드시 윤택하게 하겠다라고 수차례 약속해 주시는 본문이 기록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며 물된 동산 같아서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약속은요, 이미 그들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기뻐하는 금식을,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행하면 너희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 긴 장을 할애하면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약속된 구원의 성취가 그들 가운데 얼마나 더 풍성하게 나타나고 또 그들이 그것들을 누리게 될 것인지를 확인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금식의 결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주시는 응답이라기보다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삶의 방식으로서의 금식을 행하면 하나님께 주신 이 약속이,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그들 삶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누려지게 될 것이라고 확인해 주시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마치 대가와 결과와 같은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너희의 삶에 반드시 내가 주는 은혜가 너희 영혼을 만족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물된 동산과 같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이와 같은 은혜의 공급은 너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바로 그 약속 때문에 이루어질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들은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을 더 풍성하게 맛보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8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요, 자신도 그 구원의 약속의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이웃들에게도 그 약속의 풍성함을 나누고 누리게 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참된 금식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나 혹은 기도 응답의 문제가 아니라 그 참된 금식의 방식을 따라가는 삶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어지게 하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약속해 주신 것들을 그들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그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와 비슷한 기도를 한 구절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 12절로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12절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기도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이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는 그 응답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이웃에게도 행하겠다는 결단과 고백이면서요,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실 것이라는 은혜에 대한 믿음의 간구인 것입니다. 이는 먼저 용서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기도이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달라고 드리는 간구입니다. 마찬가지로 13절 또한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위한 조건이나 혹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유지해 주실 것에 대한 그 결과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혹은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이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은혜대로 살기를 기대하고 또 결단하며 고백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해 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규정해가는 기도이며 고백입니다. 흉악의 결박에서 다른 이들을 풀어주며 압제로부터 풀어주는 일들은 그런 삶의 방식을 통해서
이미 저와 여러분이 얻은 하나님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도 선포하는 삶의 방식이고요. 그것을 나타내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삶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따르라고 하신, 고백하라고 하신 그 기도를 이루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얼마나 어떻게 기도 응답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 응답하실 것이며 모든 선한 것들을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알고 믿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따라서 또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